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불구하고 많이 오셨네. 이쪽은 아주 꽉 찼네. 아멘. 요 근래 아주 가장 많이 왔네. 나물이 따라왔네. 우리 따라왔고 저 신우도 왔네. 신우도 왔어요. 또 저 식당에도 또 아이들까지 있고 꽤 많이 왔네.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쉽게 이야기하면 택함받은 자녀.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테니스를 치잖아요. 테니스 치는 그 젊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해경의 함장입니다. 함장이니까 이제 지극히 높은 사람인데 그의 집에 온 식구들이 다 예수 믿는데 아니 그 녀석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기타면 기타, 색소폰이면 색소폰.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반주자가 없어가지고 당신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애들이 피아노를 친대요. 피아노를 잘 듣다고 우리에게 와서 피아노를 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다 믿는데 그래서만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요 유행가만 잘 치지 찬송가는 못 친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감동하면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감동하면 그러면 그때 나와서 반주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멘. 다 믿어도 그 녀석만 믿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8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군만 약속의 자녀냐면 아시다시피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인데 그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삭 한 사람만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이미 수없이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조혜구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이제 부흥 강사가 되었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어도 자식들은 또 하나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사무엘이 구약시대에 가장 제가 존경하는 선제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인데 또 사무엘의 자식들은요 얼마나 또 하느님 앞에 불량자인지 제사들이요 재물 가지고 되면 좋은 것들은 다 배워먹고요 제사들이 전에 그러다가 다 이제 축사하고 말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런데 그 중에 이삭만 또 하나님 믿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래서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라고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만든 것도 아니고 오직 부르시리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인간으로 보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난 에서가 훨씬 더 남성답고, 그리고 또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정말로 멋진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택하시기를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로마서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1장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309페이지 신약성경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끝에까지도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은 이제 보이는 유한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천년만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언제 이 세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을 때는 그분은 그냥 무심한 부모가 아니라 태어나게 하고 그냥 내던지는 그런 이제 무심한 부모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나를 택하셨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결과적으로 종말을 예상해야 되는데, 날짜는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는지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이 오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말씀 미리 해놨습니다. 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준비를 하라고. 마지막 때는 기근이 많고 지진도 많고 자연재해도 많고 그리고 전쟁도 많고 뭐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은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했지만 마지막엔 불로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뭐 햇볕도 아니고 원자포대 다 불인데 그것이 다 터져가지고 세상이 망하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간수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에 뭐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도 바로 마지막 때 징조 아니겠습니까? 파키스탄 지역은 그건 거의 사막 같은 지역인데 비가 와도 1년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박도 같은 땅인데 이번에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북토 3분의 1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오지 않던 그런 이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엄청난 비가 왔다니까요. 이렇게 자연재해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을 때 언젠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마무리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메시kum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또 계기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 계획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다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신약성경 264페이지 보겠습니다.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뭐 전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 왜?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택하시고 보면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택할 때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택해서 우리는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국가기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세상에 모든 기업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속하잖아요. 저도 여기에 속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경기도 여주거든요. 저희 동네가 시골 동네인데 한 150호가 되니까 시골 동네 가운데는 아주 가장 큰 동네, 거기 전부 초등학교 8분 학군 가운데서 저희 동네가 제일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가 애들 얼마나 많은지 제 동창들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25명이니까요. 한 동네에 제 동창만 25명입니다. 그때 교회가 안에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 특별히 배구를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들 다 모아다가 이제 배구를 시키고 그래가지고요. 남자들이 한 10명 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다 나와서 예배당 다녔거든요. 소위 말해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냐면 운동하는 재미로 중학교 때까지 다들 나와서 전사님이 원래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저도 또 뭐 운동에 대해서는 또 일강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나와서 예수님 같은데 지금 보니까요 이제 남은 사람들은요 3명인가 남았더라고요. 저 또 여자 학생 하나 또 그 사람하고 또 남자 하나 그리고 다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4명이 있었지만 택함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3사람밖에 없는데 그들은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보다 훨씬 더 공부 잘하고요. 똑똑했던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하나님 택한 것이 아니라 저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 하나님께 택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뭔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잘 나가지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못했고 부유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으니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자, 한 군데 성경 보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자 어디로 가서 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약속의 자녀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는데 나머지 자식들은 다 자연적으로 태어났지만 이삭만큼 하나님이 약속을 해가지고 내가 주겠다고 해서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럴 때 택함받은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들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뭐가? 영이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제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를 따랐으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이제 풍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마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공제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여러분들은 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한게 끊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 이제 상황이었었고 운명이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는 안타깝게도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식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4절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리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 그분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거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걸 성령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공로가 전혀 없는데 그런 내비로 놔두면 그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는데 그분께서 지난번도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 그분이 개입하셔서 오늘날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 안에 지금 성전 삼아서 그분이 영으로 계시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자 속에 그분이 영으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유리적으로 깨끗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나 내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라면 그건 바로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 10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에 이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만드신 바라 새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창조했지만요 그 창조는 여러분들 하늘 떠나서 삶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가 빗나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건데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조 이걸 가리켜서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게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걸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쓸모없는 작품이 아니라 가치없는 작품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바로 가치는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뭘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새롭게 창조했어요.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분의 택하심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인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남은 것에 그분 위해서 살아가는 동해초대교회 오늘 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